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신경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뭐 또 이렇게 청년부에 이렇게 말씀 전달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불러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년 때 집중할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제가요 이 청년부에 설교하러 온다고 이래 하니까 그 전에 안 그랬는데 마음이 얼마나 설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선보러 가는 것처럼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요.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청년들에 대한 이 마음이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무식합니다. 표현이 과격하고 좀 다소 거칠더라도 양해 구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올라오니까 뭐 며칠 없어. 야, 이거 청년 왜 가노 이랬더니 예배 시간 딱 마이크 딱 잡으니까 꽉 계시네요. 청년들 이렇게 하면은 젊다, 또 예쁘다, 힘이 있다, 또 도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데 도전하지 마시고 뉴스 보니까 뭐 영국의 유학생 하나가 절벽에서 사진 찍다가 셀카 찍으려고 펄짝 뛰는데 발 잘못 뛰어가지고 절벽에 떨어져 죽었대요. 그런 거 보고 개죽음이라 합니다. 쓸데없는 데 도전하지 말고 대략 난감해요. 저희도 그런데 죽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저 문상 간다 뭐 이 기도를 어해야 될지 이거 뭐 어떻게 굉장히 난감해져요. 여러분들 그래 죽어보면 안 갑니다. 그런데 도전하지 마시고 또 청년들은 미래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라 하면은 막 이렇게 좀 이래 힘이 나고 막 이렇게 막 일어나야 돼요. 이번에 중남미 선교에 우리 청년들이 좀 갔잖아요. 청년들 랩런트들 그래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가가지고 또 랩런트들이 가가지고 그게 막 헌신되게 하고 각자의 맡은 포지션에서 숨기고 헌신하고 막 찔려가면서 목적이 뭡니까? 그 선교지에 우리 아이들이 있고 그 선교지에 갈급한 영혼들이 있고 그 선교지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싼 비행기 삭시며 한 400만 원 들었다 하죠. 1인당. 그래 들어가지고 안 갑니까? 우리는 뭐 연휴 맞춰갖고 다 놀러가고 이러지만 해외여행 간다고 전신마신 인천공항이 북새통을 이루고 난리를 친다 하는데 의미 있는 그런 연휴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세계 현장 흩어져서 가는데 그 선교지에 의료 캠프하러 가고 선교하러 가는 그거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좀 그런 일에 여러분들 좀 저축도 하시고 적금도 붓고 그래 좀 하십시오. 결혼자금 같은 거 이런 거 쏟아갖고 그런 거 해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진짜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봐라. 저는 트리 장식할 때 성탄절날 크리스마스 장식할 때만 이 청년부가 가동되는 줄 알았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남미 선교로 이렇게 인도받으시고 참 감사했다 이런 마음이 참 들었어요.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청년들이 힘이 없어요. 그 중에 오늘 보니까 유도고라 유도고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 명이 유두고인데, 이 유두고 어떤 사람 자기 이름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왜 이름을 이따구로 지어가지고 하면서 이름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누나가 그랬어요. 서울경 계집희, 경희거든.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서울경 계집희, 이름이 이게 뭐고 하면서 우리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천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하라고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확실하고 정확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 나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많은 것을 잃고 살죠. 그 가운데 오늘 졸음을 이기지 못한 유두고가 있습니다. 유두고. 뭐를 이기지 못했다고요?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복음 깨닫기까지 영이 이래 어둡습니다. 복음을 이래 듣는데, 말씀 듣는데, 말씀 듣는 자리에 와가 앉아있는데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 메시지로 들리지가 않아요. 희한하죠? 안 들려요. 말씀 듣는데 복음에 집중이 안 돼.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자꾸 뭔가 모르게 갈등이 자꾸 일어나요. 갈등이 계속 일어나요. 복음이 회복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있구나. 우리 가정 가문 우상숭배 빠뜨리는 흑암이 있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사람 간에 이렇게 이간질시키는 어둠의 세력이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보이게 될 때,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와진 문제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와진 문제구나. 근본 문제.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이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는데 이 문제는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구나 하는 게 깨달아집니다. 이때 모든 인간,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완전히 묶어버린 눈에 안 보이는 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묶고 그렇게 실패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었구나 하는 게 이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게 깨달아질 때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래 있습니다. 대부분. 이 속에서 전부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속에서 전부 내 가정과 가문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내게 대물림 돼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 이 상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이미 이 속에 있는 가정에서 내가 다 듣고 보고 체험하고 뭐 느끼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형성돼 버린 겁니다. 여기에 복음을 정확하게 만나면 좋겠는데 종교에 빠져버립니다. 종교에 빠져버립니다. 전부 숨겨져 있어서 나를 끊임없이 복음 속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 속에 빠져버립니다. 유두고가 이 답이 안 나니까 유두고가 꾸벅꾸벅 졸다가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있다가 졸다가 막 자빠져가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유두고가 얼마나 졸았던지 사실 졸음이 아니죠. 뭡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 졸다가 떨어져 버립니다. 참 다행이죠. 그래도 이 유두고가 그 옆에 누가 있었나? 전도자가 있었어요. 전도자가 전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 복음이 발견돼야 우리 인생에 빛이 비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계속 이런 속에서 어떻게 빠졌구나? 집착합니다. 집착. 뭐 한 가지 집착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빠져들어요. 중독. 그리고 무능이 찾아옵니다. 불안해집니다.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지. 능력도 없지. 뭐 계속 이런 속에 있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계가 찾아옵니다.
이래놓고 이 속에서 사람들이요 또 포장합니다. 내 상태가 이런데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다 숨겨요. 가면 뒤집어 써서 합니다. 안 그런 척, 아닌 척. 제가 여기 올라오니까 저한테 싹 쳐다보면서 눈길 주는 우리 배한동 한 사람하고 눈길 주면 웃더라. 그 눈빛도 굉장히 제가 좀 이렇게 좀 이래 무한하고 쑥스럽더라고요. 전체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았어요. 화기애애하고 언니야 누구야 왔냐 하고 막 좀 청년들이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이상하대. 제가 청년 때는 그랬는데 너무 좀 이래 분위기 제가 잘 몰라서 그러겠죠. 생전이 안 올라오다가 올라오니까 그러겠죠. 전부 이렇게 포장 가면 뒤집어서 가면 좀 벗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랑꾼 맡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가면 안 합니다. 포장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 합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좋은 사람이 좋다 하고 따라다니고 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감추고 숨기고.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총기 사고 났잖아요. 그 사람 막 억대 부자라면서요. 그런데 미국 막 FBI 같은 수사기관이 다 뒤집니다. 다 조사합니다. 그 사람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친구들까지 다 만납니다. 그런데 몰라요. 아무리 과학 수사 모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뭐를? 숨겨진 영적 문제라는 거를.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오래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 요새 어금니 압박하고 뭐 또 난리대. 어금니 압박, 뭐 자기 딸의 친구 뭐 이렇게 뭐 이래 유인해가지고 막 수면제 다 먹이고 뭐 성폭 추행하고 죽여버렸다고. 그러면 영상 찍어놓고 막 보셨어요? 텔레비 저만 봅니까? 세상이 그래요 지금. 텔레비만 틀면 뭐 성폭행, 성추행, 성매매 난리라 그냥. 안 그렇습니까? 연예인 제가 뭐 이미 다 드러났을 게 얘기할게요. 박유천, 뭐 미키 박인가, 뭐 박유천. 그 목마하다가 이게 그가 그럴 수 있죠, 뭐 남자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연예인들이 그게 드러난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병헌 저 좋아하면 영화 좋아하기 때문에 이병헌 좋아합니다. 연기도 잘하고 잘생겼잖아요. 연기도 보면 막 진짜 그렇고 막. 그런데 걸그룹 불러가면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그게요, 그 사람들의 빙산의 일각이라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들의 인생, 영화를 찍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인기 막 다 가졌어. 그런데 뭐 뒤로서는 허한 거예요.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있어도 안 돼. 그래서 뭔가를 또 찾는 거예요. 빅뱅의 탑이 말로 대마초 합니까? 약물 중독 대마초 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요. 전부 이런 속에 포장하고 가면 쓰고 숨겨진 영적 문제 속에 전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 알고 있잖아요.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숨겨진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아멘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인생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땅에 와진 이런 영적인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 나는 다른 사람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히고 꼬이고 왜 안 되나? 하나님이 한 가지 하라고. 복음 이거 하나로 새롭게 시작하라고. 답내라고. 그래서 증인되라고 하나님 그래 하시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참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현장들 살리라고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로아에서 거주간의 첫날에 그랬어요. 우리가 때걸 때려 하여 모였다 그랬어요. 안식일날 모이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에 모였어요. 그전에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후 그 주간의 첫날, 주일입니다. 주의 날. 왜 주일에 우리가 꼭 예배드려야 됩니까? 한 주의 시작이라. 한 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새벽 기도하죠? 하루의 시작이라. 24시의 시작.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왜 드립니까? 생전 교회 안 오던 분 송구영신 때 와요. 1년에 한 번 와. 한 해 그냥 무탈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라고 오는 거예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 우리가 모든 일의 시작을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내 미래,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잃어버리고 이걸 잃어버리면 인생의 모든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1800년대 후반에 이 조선 땅에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먹을 것도 없는데 술판, 노름판 막 그냥 타락에 쩔어버렸어. 곳곳에 그냥 전국 방방곡곡에 무속인 또 우상숭배 성황당 만들어 놓고 길 가다가도 절하고 그랬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선교사들 통해서 복음이 시작됐어요. 얼마나 희한한지 그때부터 일제에 한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06년도에 평양에 오순절에 바람이 확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나라에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고아원이 세워졌습니다. 민족의식이 막 잘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게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막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야말로 막 거지 같은 나라,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가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세워진 나라인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좌파냐 우파냐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파, 예수 보혈파 하고 싶어요. 좌도도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거 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거 하나 돼서 같이 안 가면 다 망해요. 역사 교훈을 보여주잖아요. 맨날 너그당 맞냐 틀리냐 그래가지고 나라 다 먹혔어요. 아내들 다 붙잡혀가고 애들 그냥 곤욕 치르고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 공부를 저는 공부 잘 못했는데 서울대 고대 연대 유학파들이 정치권에 있는데도 이 역사의 교훈을 몰라. 나라 점점 어려워집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환경과 우리의 환경과 어떤 문제 여기에 사로잡히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거지 같은 나라에 복음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를 향해 달려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나가게 하잖아요. 요번에 남미 가는데 본 팀들이 보니까 8팀이 가셨더만. 제가 시야를 봤어요. 가족 그 단위를. 엄마하고 딸하고 가고 아버지하고 애하고 가고 부부가 가고 이랬는데 8가정이나 갔더라고.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밤중까지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래 나옵니다. 7절에 그들에게 강론하셔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11절을 보니까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얼마나 중요하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있었던지 밤중부터 날이 새기까지 막 그냥 계속 강론해요. 그런데 안 그래도 힘든데 저 말씀 들으러 또 직장 아침부터 나가 직장에 다니고 저녁에 퇴근해가 집중훈련 한다고 밤 10시까지 붙잡아 놓으면 막 꼬북꼬북 졸을 수 있죠. 그죠? 막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유두구가 앉을 자리가 없어. 3층에 올라가가지고 말하자면 지금 우리의 창문 작지만 창틀이 크게 이렇게 뚱뻥 뚫렸다고 생각해요. 저 난간에 걸터 앉았는 게라. 여러분 지금 4층입니까? 난간에 걸터 앉은 거예요. 그래가 말씀 듣는데 듣다 자마가 막 그냥 이래 하잖아요. 이래 하다가 나도 모르게 놀래가 뒤로 해봤는데 히뜩 디비저가 밖으로 떨어져 버린 거라. 아마 머리부터 떨어지지 않겠나.
유도고가 죽어버렸어. 그때 바울이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이 생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직 생명이 그 안에 있다 그랬어. 아니 예배드리다 사람 하나 죽어버렸어.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막 누가 하나 죽어버렸어요. 웅성웅성 가겠습니까? 이거 지금 뭔 일이고 이게 하나님 쳤나 이거 뭐 설교자가 지금 뭐 이상하나 와 이거 사람이 죽노 막 웅성웅성 그랬을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바울이 뭐라 그랬냐? 조용히 해라. 생명이 아직 그 안에 있다. 조용히 해라. 그 말은 뭡니까?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사람들아. 조용히 해라. 그랬는데 유도가가 다시 살아나 버렸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이게 교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 사람들 하여금 진짜 뭘 해야 될지 답을 내게 만들어 버렸어. 이 시간 이후로 이 사건이 시대에 멈추지 않는 전도운동을 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 일로 인해 교회가 다 봤잖아요. 다 바빴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다 뭡니까? 정인 대뿐 정인. 멈추지 않는 전도운동의 역사 속으로 교회가 들어가게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문제만 터지면 난립니다. 문제 당한 거 가지고 막 얼마나 가는지. 어쩌내게도 말씀 더 청년들한테 간다고 떨리는 심장을 안고 책상 앞에 앉아 하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막 되지도 않는 소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문제 되지도 않는 거를. 그래가지고 참 피곤하더라마는 그래도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저 권사님의 마음을 바꾸시고 움직이시고 또 복음과 전도 이 중심에 맞춰갖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기 때문에 맨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 현장 가고 하는 게 아니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의 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좀 상처나 이런 걸 제가 좀 알거든요. 그래 어릴 때부터 그래 자라놓으니까 자기 걸 자기가 찾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막 자기가 이 불이익 당하면 그거 이야기가 뜯어 고쳐야 되고 막 이런 그게 있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 막 했습니다만은 이런 일을 통해서 이 문제만 터지면 난리치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확인하는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사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하나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저는요 교회를 세 번째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 가본 교회가 침례교회입니다. 뭐 모르고 저 팔공산 동화사 가가지고 계곡에 흐르는 물에 푹 담가봤어요. 저 침례 받았습니다. 군대 가가 뭣도 모르고 머리 내밀고 또 세례 또 받았어. 복음 이런 걸 몰랐으니까. 그래야 뭐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다가 그 교회 막 싸우더라고. 그래 나와가지고 나중에 방하고 있는데 친구가 또 부르더라고요. 야, 니 그래 살면 되나? 빨리 온나 이래. 갔더니 거긴 또 성결교회라. 말씀 지키고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게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안 지켜지는데. 예배당 왔을 때는 막 거룩 막 할렐루야 돼요. 나가보면 뭐 세상 속에 들어가보는데 됩니까? 내가 내를 어디 지킵니까? 나도 내를 모르겠는데 그냥 세상 속에 풍덩 빠져보는데 말씀대로 지키를 몸부림쳐야 된다 하더라. 얼마나 힘들든지. 그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젯밤에 좀 달렸습니까? 불금이라고 그냥 좀 달렸어요? 괜찮아요. 언약 잡고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꼬라지 이렇습니다. 난 구제불능입니다. 난 복음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의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데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 다 그래 말해요. 하나님 앞에 뭐로 의로 나가실랍니까? 우리 건 없습니다. 내 의로 나가려고 하니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생활하면 큰일 나요. 망해요. 바리새인처럼 그래 돼요. 유대인처럼 종교생활 이게 복음을 못 깨다가 오히려 복음을 막아버린단 말입니다.
2000년의 재앙을 불러와요. 후대가 당하는 재앙을 불러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밤새 달려도 괜찮아요. 날밤 낚아고 와도 괜찮아.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도무지 안 됩니다. 구제불능입니다.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내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 보면요, 그래, 힘 주시고 말씀 주시고 위로하신다. 나가 또 재질이란 말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가 감동 먹고 또 은혜 받고 그게 쌓이고 하다 보면 그 모든 속에서 떠나게 돼요. 하나님 그래 하십니다. 그게 마치 내가 힘쓰고 지금 이게 맞습니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감 지르네 또 오늘. 자, 청년이 뭘 집중해야 되나? 나를 살리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죽어보면 안 돼. 여러분 셀카 찍다 볼짝 뛰다 죽어보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언약 전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집중하려면은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집중. 말씀 집중하셔야 돼요. 들어도 안 들리는데요. 괜찮아요. 이번에 새 가족이 한 분 오셔서 신방을 했는데 이분이 대신동에 장사를 오래 하신 분이라 여자분이시고 연세가 60 넘었는데 이분이 연탄가스를 3번 맡았대. 수술도 몇 번 했고, 아이고 목사님 나는 말씀 들어도 다 잊어버려요. 하나도 기억 남는 게 없어 이래. 그런데요, 이분이 하나님 은혜를 입어갖고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이기에 자기 가족들이 다 예수 믿더랍니다. 신랑도 교회 다니고 아이들도 교회 다니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만 안 믿더래. 왜냐,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있으시고 눈물로 기도하시던 분이래. 그러니까 딸 몰래, 사위도 몰래 교회 데리고 가고 손주들도 교회 데리고 가고 알고 보니까 다 교인들이래요. 그리고 자식들이 자라갖고 부모 간에 상견례 하잖아요. 자식들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상견례 하는데 데려왔는데 전부 다 예수제이들이래. 그래가 사돈 맺을 어른이 장로님이 그렇대. 그래서 자기 캤대요. 상견례 하는 자리에 기도하자 뭐 어쩌고 하나님 어쩌고 이딴 소리 하기만 하면 이 결혼 안 시키뿐다 막 하면서 내 앞에서 교회 소리 절 꺼내기만 해봐라 하면서 아줌마가 이래 말했대. 그런데요, 어느 날 저 평안동산에 등산가가 이래 걸어가는데 마음에 내가 이래 살아가 되나? 내 이래가 살아가 되나? 내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 그래갖고 집 주변에 가까운 데 교회 몇 군 가보있겠네. 목사님이 마이크로 얼마나 크게 말을 하는지 막 가슴이 쩌렁쩌렁 울리더랍니다. 그래가 우산 한 개 얻어 빌렸는데 그 다음에 미안해 우산 갖다 주러 갔다가 하면 3번만 가고, 아이고 여보야 내 거기 못 가겠다 하면서 갈게. 집에 아저씨가 교회 안 나가요. 지금은 교회 안 나가는데 하나교회 약도를 그려주더랍니다. 그래가 하나교회 나왔어요. 그래가 쭉 자기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 그런데 그분이 들어보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성경 읽는데 시편 보는데 시편 23편이 너무 그 내용이 자기 상황과 맞고 너무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저거가 싱크대에 붙여놓고 내본다는 거예요. 아이고 잘하신다. 아이고 잘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연탄가스 그래가 기억력 다 까무도 괜찮아요. 콩나물 시루에 물 확 뽑으면 확 다 내려가 봅니다. 또 뽑으면 또 확 내려갑니다. 그런데 콩나물 차츰 자라고 있어요. 이분에게 신앙과 말씀이 자라는 거예요. 제가 뭘 느꼈냐니까 어머니가 눈물로 뿌린 그 기도,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95인가 7에 소천하셨는데 이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는데 살아계실 때는 딸이 교회 안 갔어. 돌아가셨는데도 하나님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가 이 따님을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렇게 해요. 말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청년 때 하나님이 은혜 얼마 주시는지 그전에는 버스 타고 가가 아무리 사도신경 신약성경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 기라. 복음이 다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나니까 성경 구절이 맞아. 적었어요. A4 용지에 빡빡하게 적어가지고 막 주머니 넣어다니면서 보고 또 보고 너덜너덜 할 때까지 봤어요. 그게 다 지금 얼마나 내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어려움하고 문제 오면 말씀 꺼내보니까 성도들이 왜 방황하고 힘든 줄 압니까?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었기에 뭐 어디 역사일 난다, 누가 뭐 한다 하더라, 뭐 병났지, 온데 다 쫓아다니고 온데 다 쫓아다니고 말씀이 없었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 내 길이 빛이니이다. 이 말씀만 있어도 사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평안하며 평안을 누리며 재앙이 미치지 못하며 가장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내가 살아요.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아침부터 일어나면 지각해가 막 뛰댕기고 막 그냥 쫓아가고 막 가다 막 가방 막 흘리고 이러잖아요. 그래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데 하루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하나님을 생각,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 없다.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경쟁하고 어떻게 정신문제 안 오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진짜 필요합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리 3단체 같은 단체가 이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울증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명상, 참선, 기운동 이런 거로 해가 전부 사람들을 완전히 귀신 접신하게 만들어요. 앞으로 갈수록 정신문제 영적문제 더 급증할 겁니다. 만나면 모르게 그냥 정신과 병원 약 먹는 사람, 치료받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전부 뭐 한다 그랬죠? 포장하고 가면 쓰고 다 뒤집어 쓰고. 여러분 주변에 동료들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많아요. 말하면 부끄러우니까 다 감춰서 그렇지. 다 있어요. 기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삶. 전도를 나가보면요. 전부 이거 이야기해요. 어째 그래 예수 믿는 것들이 양심이 없어서 어째 그럴 수가 있노. 한결같이 그 이야기해. 자기들이 만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다 떼먹은 거, 못된 짓 한 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 하나같이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 집중 가려고 하다가 부담 확 느낄까봐 삶에 집중해라 했어요. 여러분 사시는 삶에 집중해. 삶을 성공시키는 게 전도입니다. 한 사람 꺼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려면은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르라 그랬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안 따라가면 계획해놔놓고 안 따라가. 주님 안 따라갑니다. 응답 주시고 내 문제 해결하고 뭐 발등에 불 떠진 거 다 응답 주시고 하는데 주님 안 따라가. 결국 지 마음대로 가고 지가 주인 되어 가고 그래요. 이 바깥에 전도하러 만나보면요 전부 이야기합니다. 어째 예수 믿는 게 그럴 수가 있노. 그래서 세상에 우리 보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랬어요. 소금 압니까? 아직 뭐 음식 잘 못 하겠네. 잘 모르지 뭐. 음식에가 맛을 내려고 하면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맞지? 우리 뒤에 권사님들. 음식에 맛을 내려고 하면 소금이 적당하게 들어가야 맛이 난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그런데 소금이 맛이 없으면 뭐 해야 되죠? 바깥에 버리워서 밟힌다 했어. 오늘날 교인들이 그런 밟히는 모습으로 얼마나 짓밟히고 있는지 몰라요. 뭘 못해가? 삶을 성공시키지 못해가. 전부 이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삶을 성공시킵니까? 전부 종교생활 하면서 전부 이래 포장하고 뒤집어 쓰고 가면 쓰고 있는데 어떻게 삶을 살려요? 불신자들 보기에 아이고 저 봐라 교회 다니고 전신만씩 손가락 들기.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땅에 불신자가 가더라. 하나님께 덕이 안 되게 하고 교회 손해되게 하고 불신자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삶 제발 좀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야 예수 믿는 자는 보이 다르네 이런 말 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쳐다보면서 하도 똘끼지 다 있으면서 다르네 이거 말고 너무 바르게 하고 정확하게 하고 깨끗하고 순수한데 자는 정말 다르네 이래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래 돼요. 전부 지의로 하니까 이상해야지. 맞는 줄 착각하고 이상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불신자는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복음 막습니다 이거. 전도 문 다 막아요. 하나님 영광 땅에 다 떨어뜨리고 교회 용미이고 그럽니다. 그러거든. 입 다물고 교회 다닌다 말을 하지는 말든가. 또 그럴 수가 있나? 할 말 많고 참 그렇습니다. 제가 또 언제 또 쓰겠노 싶어가 오늘 마지막이다 막 까니까 막 있는 거 다 해보자 막 이러시 말이 지금. 그래서 향이 더 남았네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이게 일치될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다 따로 놀잖아요. 2중, 3중, 4중 다 따로 놀잖아요. 몸 따로, 마음 따로, 영혼 따로. 그래가 안 되는 거예요. 영혼과 몸과 내 생각, 정신, 이게 다 합쳐져서 나잖아, 나.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이 언약으로 일치가 딱 돼붙다. 하나 돼붙다. 말하자면 삶과 삶과 내가 딱 하나가 돼붙다. 삶과 이 말씀이 하나가 딱 돼붙다.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가. 여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큰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집중. 두 번째, 교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란 말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잘 몰라요. 잘 모르더라고.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피제사 드려라 그랬어. 모세에게 가서 유사들 통해가 장로들 통해서 희생제사 드리라 해라. 이거를 전 백성에게 전달해라 그랬어. 전 백성에게 다 전달됐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절대로 저 바로왕이 안 나죠. 깨구리장, 피재앙, 이재앙, 흑암재앙, 우박재앙, 오만 거 다 내리는데 안 나죠. 어린 양 피 바르는 날 애굽을 빠져나온 거예요. 바로왕이 항복해 보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 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이거예요. 그런데 보면 만나보면 막 어찌 그래 현장에서 만나보면 참 교회 다니는 교인이 전부 다단계에 빠져있고, 저 청년 때도 있더라고. 저보고 오락해가지고 가보있기는 다단계라. 청년 임원하고 이렇게 할기는 아들한테 왜 좀 하락하는지 다단계에 막 꼬시더라고. 그것도 교회에 계신 중직분이 지금 안 계십니다. 얼마나 이게 많은지요. 유혹을 하는지. 여러분 이런 거 할 때 한번 생각해봐요. 복음에 유익하냐. 이거 해보면요, 복음은 두 번째로 가봅니다. 이런 게 더 우선순위 돼봅니다. 이러니까 세계복음만 하면 되지 말이야 좋지. 그래 교회 안에 이상한 일이 확 돌아. 나중에 안 돼보죠. 다 같이 무너져 봅니다. 안타깝죠. 복음에 유익한가, 교회에 도움 되겠는가, 이걸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 생각 좀 해보고. 교회 안에요, 영적인 힘없는 갈급한 영혼 많습니다. 영적 힘없는 크리스찬 살려라. 이들이 힘을 잃으면 현장은 흑암지대 되버립니다. 현장은요 완전 우상이 되버립니다. 사각지대, 재앙지대 되버립니다. 그리고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아무거나 주워먹는 인터넷 아무거나 주워먹는 영적 거지, 이런 사람 살려라. 인터넷, 이 교회, 저 목사님 거지가 그렇잖아요. 닥치는 대로 막 주워먹어버리는 거예요. 왜 됩니까? 병 생기지. 심각한 문제 그래 온단 말입니다. 영적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갈급해서 하나님 말씀 찾아 듣는데 오만 때만 그냥 먹는 영적인 거지 같은 그런 사람 살려내라. 여러분들이 살려야 됩니다. 그래놓고 다니면서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다, 교회가 다 못 준다, 이딴 소리는 삑삑하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복음의 절대 가치 몰라가지고 세상에 노예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 사람 살려라. 말씀 가지고 같이 포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먼저 살려가지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 살려내라. 영적인 힘없는 사람, 뭔가 영적인 거지같이 영적인 어떤 상태가 그래 빠져있는 사람, 그리고 완전히 그냥 복음의 절대 가치 놓쳐버리고 세상에 완전 노예되는 사람 살려내라. 누가요? 청년들이 일어나야 돼요.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일어나 살려야 돼. 제가 어릴 때는 청년들, 대학생들 형악하면 막 대단하게 보이던데.
제가 뭐 약간 나이가 이제 중년 접어들었고 있긴 해. 청년들, 대학생들이 그렇게 아이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어. 죄송합니다. 제 눈이 복음이 아니라가 그러겠죠. 남미팀 중에 제 후배가 하나 갔어요. 제 후배가. 근데 그 전에 예비 모임 하는데 얘기 듣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힘들게. 어린 여전도사가 너무너무 힘들도록. 어린 여전도사가 제가 주일학교 담당할 때 가르친 주일학교 학생이었어. 다 커가 지금 한 교육자실에 지금 같이 지금 이렇게 목사님 사역을 돕고 있는데 뭐고 항공료 이런 거 해가 뭐 좀 이래 체제비 숙박비가 좀 올랐다 가있겠네 막. 그런 것 때문에 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힘들게 하느니 막. 뭐 엉엉 울더라고, 엉엉 울어. 대박 막 제가 보고 싶더라고,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내 후배기 때문에 해요. 내가 걔 잘 알아요. 옛날부터 그랬어. 말밖에 없었어, 입이. 그냥 막 초대비 까보고 싶더라고, 그냥. 니야 봐라, 와극하노 가고 싶더라고. 그래가 싸웁니다. 그 싸우면 안 돼요. 그것도 보고 마이라. 보고 마이라. 뭐 안수집 사고, 뭐 장로고, 뭐 목사고, 이 직분이 벼슬 아닙니다. 벼슬 아니에요. 섬기라고. 세신자들, 연약한 자들, 렘넌트들, 신앙이 어린 자들 섬기고 도우라고 주어진 직분이지 마치 뭐 된 것처럼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린 믿음이 연약한 친구가 실족이라도 될 뻔 왜 합니까? 교회 차라, 뭐 가봐야지. 집사락하니 졌다고. 연잘못돌 목에 메고 바닷물에 빠져야 돼, 그 인간은. 그래 되면. 예수님 그래 말씀했잖아요.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연잘못돌 목에 매달아 바닷물에 빠띄우리라 그랬어. 복음이 아니고 이 전부 이런 뭡니까? 이런 걸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놓으니까 지 있던 게 막 티 나오는 거지. 있던 게 그냥 조금 뭐 손해가 되고 하면 막 그냥 전체가 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 뭐 이익 보려고 그래 합니까? 정말로 이 선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교회가 큰 힘이 되길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자기 어떤 의의를 가지고 막 그래 하면 됩니까? 괜히 막 신경질 얼마나 드는지 그 말 들으니까 제발 좀 신경질을 좀 안 나도록. 여러분들 앞으로 예비 중직자 아닙니까? 예비 중직자. 안수집사, 권사, 뭐 또 장로님 다 되셔야 될 분들이라. 그러니까 정말 목사님과 함께.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시는 현장 살려야 됩니다. 현장이 지금 어떤 상태냐? 유두고처럼 영적인 졸음에 빠져 있는 상태라. 아시겠죠? 12가지 인생 문제. 뭐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박간희 목사님 통해 많이 들었죠? 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패스. 창세기 3장 나, 물질, 세상, 또 무속, 점술, 우상.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형성되어진 불신자상 5가지, 12가지 여기 다 잡혀 있습니다. 영적인 졸음 상태에 있어요. 나 개안타 이하고 삽니다 지금. 개안키는 완전히 여기 빠져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개안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답 주는 인생이라. 할렐루야. 현장에 여러분들 직장에 또 어디입니까? 가정에, 지역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십시오. 하나님 눈치 보시라고. 진짜로 그들에게 답 주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스타벅스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맥도날드 이런데. 저 홍콩에서 온 지인이 가더라고. 그런 데는 늘 사먹는 문화가 돼가지고 평상시에 가면 자리가 없대. 점심시간 같은 데 가면 자리가 없대. 맥도날드 같은 데. 터져나간대요. 그런데 그 단체가 다 3단체가 뒤에 있다 안 갑니까? 그거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들어가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취직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알고 안 불러주나?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따님 한 분이 서울의 스타벅스에 아주 뭐 높은 자리까지 올랐다 하더라고. 부점장인가 뭐. 한 번만 더 이렇게 올라가면 해외 파견까지 나갈 수 있다 하더라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이들의 어떤 영적인 실체를 우리는 알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진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 나라 그걸 보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야. 아유 그거 왜 들어가노? 3단체 그거 뭐 다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가라. 믿는 자들에게는 믿고 따른 자에게는 세례를 주고 또 병든 자들에게 나음을 있게 하리라. 치유하실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이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받아서 증인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연약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증인되는 거예요. 3개까지 하고 말하려고 했는데 한 개 더 해야 돼요. 렘넌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 여러분들도 렘넌트지만 교회 안에 자라고 있는 렘넌트. 진짜 여러분들이 관심이 돼야 돼요. 모든 것 돼야 돼요. 교회가 이거 놓치고 딴 거는 너무 많이 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이.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 렘넌트. 어제 목사님 가시더라고. PK 목사님 아들입니다. MK 선교사 아들입니다. TCK 합니까? 들어봤어요? 제3지대 아이들, 제3의 문화권 아이들. 그게 뭡니까?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필리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살러 돌아가 정착해서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그 태어난 아이들. TCK. 기억하이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살려야 됩니다. 이 중에 어제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니까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 그래요. 중도 입국 청소년. 뭐 잘 모르겠던데 저는. 뭐 비자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아들이 TCK 중에 17,000명 된대요. 이 중에 절반이 학교도 못 가고 있답니다. 우리의 현장을 이래 말해 주셨어요, 어제. 교회가 뭐 해야 되겠냐? 교회가 뭘 해야 되겠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이 뭘 해야 되겠냐, 이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어제 계속 청년부 설교해야 되니까 계속 연관시켜가지고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청년들이 뭐 해야 되겠나? 이거 해야 된다. 돈 벌어가 뭐 해야 되겠냐? 이거 해야 되겠다. 딴 거 없다. 청소년 문제 한번 보세요. 한 개만 얘기하고 이제 뭐 결론합시다. 청소년 문제 보세요.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10대 폭력, 폭행 문제. 그것도 여자애들이. 그리고 10대 불러가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뭐 계속 그런 사건이잖아요. 교사가 제자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예요. 뉴스 인터넷에. 정말 흥미거리 사람들 하여금 한번 클릭해보도록 만드는 자극적인 기사 전부 그런. 그런데 좀 낚이지 말고 그런데 코 걸리지 말고 청소년 살려. 아이들이 심각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 가진 선배라. 복음 누리고 복음 전달해야 될 선배라. 복음 전달자로 하는 저를 불렀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이 이거 꼭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배잖아요. 대학생들에게 선배고. 여기 딱 들어오면요 아이들 딱 잡아가 멍청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복음 확실히 뿌려내도 도와줘야 돼요. 새신자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룹에 딱 들어가면 리더들 있잖아요. 막 죽고 삶아봐야 된다니까. 미인계를 쓰든지 뭐 삼익이든지 뭐 배트 잡아든지 해야든지. 복음, 니 복음 아니면 니 죽는다 니는. 누구 집 왜 살릴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본질과 정체성, 자기 위치 놓치고 망하는 거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겠습니까? 내일도 아닌데 뭐 아들 뭐 가기나 말았기나 가면 놔둬야 됩니까? 막아야 돼요. 그 중에 여러분 동생들이 있고 여러분 동생들 친구들도 있고 있잖아요. 결혼해가 또 가정 가질 건데 다 자식도 낳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또 내 자녀 렘넌트로 또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전부. 내만 지금 스펙 쌓아가 취직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취직 그게 지금 집중할 게 아니라니까. 내 배우자는 누굴까? 그것만 지금 집중할 때가 아니라니까. 이거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 문 다 열어봅니다. 안 믿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말씀 결론. 아휴 힘드네요. 아휴 소리 지르고 가면 연락이 힘들다. 밥도 조금 묻는데 오늘.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일 하시면 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확신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로마서 8장 32절인가 34절인가 했던 거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불이나 칼이나 물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베드로가 켰어요.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거늘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그랬어. 주의 말씀 떠나 뭔 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떠나고 교회 나갔는데 내가 너무 좋더라. 아이고 살겠다 홀가분하다. 저주입니다. 그 재앙입니다. 그거. 물고기 물 떠나 잘 사는 거 봤어요? 고통이에요. 고통. 하나님은 반드시 힘주시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유두고는 살아나야만 됩니다. 유두고는 살아나가지고 유두고가요 본 게 있어요. 뭘 받겠냐?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유두고가 이걸 봤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유두고가 이게 나왔단 말이야. 이거 안 찾으면 실컷 교회 다니고 나중에 하나님 대적합니다. 실컷 성공했는데 사단이 심부름만 하다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맞다, 실컷 살았는데 마귀 심부름만 마귀 좋은 일 하다가 일평생 가는 거예요. 그것도 엘리트가 좋은 직장 들어가가 좋은 배우자 만나놓고 실컷 일평생 마귀 종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언약 전달하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청년으로 부른 겁니다. 두 번째, 가장 이 유두고가 살았는데 제일 기뻐했던 사람 누굴까요? 부모, 가족, 그렇죠? 아가 죽었는데 아가 살았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 부모가 제일 기뻐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정.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언약 축복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정 이루어야 되잖아. 여기에 또 할 말 많은데 더 못하겠네요. 안 되겠다. 할 말 진짜 많은데 가정. 남자 여자 사랑하고 좋아서 만나잖아. 다 각각 지 생각 따로따로 삶 배경 살아온 거 뭐 체질 습관 다 달라요. 남편 생각 따로 아내 생각 따로 지주장 따로 다 그래 살아요. 그래가 뭐 좀 부딪혀보면 당신 우리 친정 해준 게 뭐 있노? 내라 차라 못 살겠다 이혼하자 이래 돼봅니다. 영화 소재도 나오잖아요. 기러기 아빠. 애 유학 보냈는데 엄마가 그 뒷바라지 하러 갔다가 나중에 뭐 실컷 고생하는데 가보있긴 딴 남자 만나 딴 살림 차리고 사. 그래가 막 내가 못 살겠다 이래가 뛰내려보고. 오늘날 가정의 모습이 이래 돼 있다. 뭐 때문에? 그냥 막연한 출세 성공 그거 향해서 달려가요. 안 됩니다. 언약까지 하는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가지고 우리 뭐 다 달라도 한 개 딱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러면 그 안에서 찢고 뻗고 막 튀고 막 좀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시간 지나면 다 문제 해결 다 돼. 왜? 한 방향 바라보고 같이 가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저도 제 집사람하고 티격태격 하면서 싸웁니다. 싸우는 소재 애들 때문에. 애들 때문에 이제 뭐 왜 좀 애들 좀 하지 나는 니가 좀 이래가 싸우는 거예요. 차라만씩 하고 뭐 이래 싸우는데 나중에 아무 문제 안 돼요. 서운한 거 섭섭한 거 없어요. 그런 것도. 왜? 그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저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니나 내나 다 모자랐는 거. 우리 똑같이 세계복음하러 가는데 문제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정 이거 여러분들 꼭 아시고 장가 시집 가시기 바랍니다. 가정 이루는데 내가 가정 행복해야지. 다 꿈을 단 꿈을 꾸고 갑니다. 안 행복해져. 내 마음대로 안 돼.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라집니까 지금. 여기서 뭐 보니까 한 20몇 살부터 해가지고 한 40 어느 때까지 있지 싶은데 인생 내 마음대로 사라집니까? 안 돼요. 가정 내 마음대로 행복해지는 줄 압니까? 안 돼요. 언약 속에 있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가정은 저절로 행복해져요.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녀들도 저절로 행복해져요. 아시겠죠?
할 말 많은데 참 이건 패스. 3번. 자, 복음운동 얼마나 있겠냐. 로마가 복음화될 때까지. 이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나는 일로 교회가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이 사람들 인생이 답이 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전도운동, 복음운동으로 확 나가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힘 있다고 청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있는 사람이 청년이에요. 할렐루야. 좀 힘 좀 내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옛날 유목사님 카드라마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가방 들고 어깨 힘 다 빠져가는 이게 교인이라. 그런 모습 좀 되지 말고. 직장 때문에 뭐 직장 좋은 데 들어가면 어깨 힘 들어가고 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때문에 내가 참 밑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 이유가 있고 그래야 되지. 맨날 문제, 상황, 여건, 형편 뭐 좀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막 낙심하고 그런 차원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복음은요. 완전히 안 되는 곳에서 다 죽은 데서 하나님은 시작하신단 말입니다. 그죠?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이 유두고는 그래도 기특해요. 당시 노예들한테 이런 이름을 많이 썼다 하더라고. 그 당시 노예들. 노예 아니면 자유인이란 갑니까? 노예 아니면 자유인. 노예로 나가 얼마나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얼마나 피곤했겠어. 밤중까지 하고 막 새벽까지 떨어져 붙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롭게 살리면서 하나님의 함께 계시고 살아 역사하신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무너져 있는 데서도 하나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언약만 딱 잡으면. 그죠? 청년들이 다 죽어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동성로 시내 나가봐라, 막. 아이고, 연휴 때 안 나가지. 중학생 파야 되고, 막. 중학생, 고등학생 아들 파야 없어. 야, 대구 시내 중학생, 여중생들 다 풀어놨나 싶더라고. 다니질 마요, 다니질 마요. 다 살려야 됩니다. 그 아들이 다 청년 될 아들 아닙니까? 맞죠? 다 청년 되고, 대학생 되고, 유학 가고, 또 절벽 앞에서 사진 찍고 폼 잡고 할 아들 아닙니까? 다 살려야 됩니다. 누가 살려야 됩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남은 인생 내 뭐 해야 되겠어요? 청년 때 내가 복음 깨닫게 돼야 복음 가정 이루게 되는 겁니다. 제발 전도, 선교 관심 좀 가지시고 잔소리 딱 2개만 하고 마실게요. 잔소리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오늘의 핵심 키는 하나님 다 무너진 가운데서도 하나님 시작하실 수 있다. 죽은 가운데서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밑바닥에 있어도 괜찮다. 복음 아닙니까? 2개만 잔소리할게요. 제가 늘 보면서 안타까운 거. 우리 하나교를 좀 사랑하니까. 2부, 1, 2부 찬양이라 하는데 찬양 멤버가 이 전부 애 엄마들이라. 아가씨가 없나 교회에? 아니 아가씨가 찬양하면 어떻고 애 엄마가 찬양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뭐 너무 목사님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그렇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젊고 이쁘고 얼마나 많아. 헌신 좀 하이소. 헌신 좀. 왜 그렇게 못하냐 했긴 해. 이 청년들이 지속을 못해. 지속을. 아침에 일찍 일하는 거 힘들어 첫째. 했다 말았다 이래. 꾸준하지를 못해. 그래 교회에서 안 세우는 거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극히. 왜 청년에게 안수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왜 잘 못 줍니까? 우리 정희동 집사님도 계시지만 오직함, 꾸준함이 있는 거예요. 변치 않아. 그리 주는 거예요. 맨날 했다 뺐다 삐끼고 나가고 들어가고 막. 의에 맡기겠냐고요. 의에. 직분도 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몰몬게 봤죠? 몰몬게 모릅니까? 요런 명찰 딱 달고 시내 양복 딱 입고 외국인 남학생 둘이가 탁 다니면서 핸섬 보이 막 이래가 영어 가르쳐준다 하면서 걔들 다 장로입니다. 장로라니까 인턴십으로 우리나라에 1년 혹은 2년씩 와 있는 애들이에요. 몰몬교 선교사들이라. 그런 사이비 종교 이상한 이단 집단 그런 데는 그래 해야 되고 우리는 그래 하면 안 됩니까? 나이 연세 들어가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여러분들 2가지 잔소리. 찬양팀에 너무 곱고 예쁘고 멋진 바쁘면 그냥 막 불신자들 남자들만 왔다가 야 이게 너무 좋다 이래가 그냥 예배 앉아 있다가 말씀 딱 들어 은혜 받아 제사 대포 이래 되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노? 제 바람이고. 또 하나는 중직자
예비 중직자 해놨네요. 안 그래도 다 예비 중직자 하셔야 돼요.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안수집사가 되든. 그래서 이 교회 하나교회 정말 좋습니다. 저는 교회를 3군데 거쳤다 그랬잖아요. 3군데밖에 몰라요.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이야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하나교회 같은 교회 없어요. 여기에 내가 중직자다. 이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 할 전도 제자 청년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 나를 불렀다. 언약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졸음 상태에서 깨어나시고 졸음 상태에 있는 현장과 교회, 렘넌트 다 살리는 멋진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하나교회에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이룰 주의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서 이들이 정말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청소년 렘넌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통해 최고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